먼저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 4절로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오늘은 재림교회의 6대 기둥 교리 중 5번째 기둥인 조건적 불멸과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842년 엘렌이 15살 때 어느 날 어머니가 그녀의 자매와 최근에 들은 스토어스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었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즉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 목사였다가 밀러의 재림운동에 참여한 스토어스 목사는 영혼 불멸 사상이 고대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주의에서 유래한 비성경적 가르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불멸하는 존재가 아니며 불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의인들에게 부활 시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조건적 불멸론을 가르치고 주장했습니다. 어머니와 자매는 스토스 목사가 증거로 제시한 성경절들을 찾아서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엘렌에게 매우 강력하게 인상을 준 몇 성경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전도서 9장 5절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디모데전서 6장 16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어머니는 마지막 구절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는 말씀을 가리키면서 이미 가지고 있다면 왜 불멸을 구하겠니 하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죽지 않는다면 왜 썩지 아니함을 구하겠냐는 뜻입니다. 엘렌은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정말로 영혼 불멸을 믿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어머니 유니스는 그 문제뿐 아니라 몇 가지 다른 교리들도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엘렌은 어머니, 정말로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잠들어 있다고 믿으세요?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곧바로 하늘에 가고 죄인은 즉시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유니스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는단다. 만일 그런 곳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니? 엘렌은 놀라서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믿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죄인들이 그 말을 듣고 안심해서 주님을 찾지 않을까 염려돼요. 어머니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만일 이것이 성경의 올바른 진리라면
죄인들의 구원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도구가 될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면 영원한 지옥의 공포도 그를 회개시킬 수 없을 거다. 게다가 겁을 줘서 영혼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가장 완고한 마음도 굴복시킨단다. 엘렌은 그 후에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스토스 목사의 설교를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교회 증언 1권 40페이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잠에 관한 빛이 나의 마음에 깨우쳐졌을 때 부활을 둘러싸고 있던 수수께끼가 사라졌고 그 위대한 사건 자체가 새롭고 엄숙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나는 사람이 죽자마자 즉시 상벌을 받는다는 개념과 미래에 있을 부활과 심판이라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을 조화시키려고 애쓰면서 내 마음은 종종 혼란을 느꼈다. 만약 죽는 즉시 영혼이 영원한 행복이나 고통에 들어간다면 가련하게 썩어 문드러질 몸을 다시 부활시킬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당연한 말씀입니다. 죽어서 이미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면 그 후에 왜 심판이 필요하고 또 부활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배고프고 졸리고 아프고 춥고 덥고 지치고 하는 것은 다 육체 때문이 아닙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음식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자동차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 영혼이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육체 안에 집어넣는다면 영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은 재림신앙과 부활신앙과는 같이 믿을 수가 없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엘렌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 새롭고 아름다운 믿음은 영감을 받은 성경의 기자들이 왜 그토록 육체의 부활을 강조했는지 그 이유를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 이유는 바로 전 존재가 무덤에서 자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전 입장이 오류였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다. 엘렌의 이 깨달음은 매우 합리적이고 성경적인 겁니다. 영혼 불멸설과 부활신앙은 절대 같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둘은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출신의 탁월한 언어학자요, 영국을 대표하는 종교개혁자로 헬라어 신약 성경을 최초로 영어로 완역한 윌리엄 틴데일은 토마스 모경의 이단과의 대화에 대한 답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죽은 자의 영혼을 천국이나 지옥 연옥에 둠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 들었던 논증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묻노니 만약 영혼이 이미 하늘에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과 동일한 상태가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부활이 있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 영혼 윤회설을 믿는 다른 종교라면 몰라도 부활을 믿는 기독교는 절대 영혼 불멸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활신앙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엘렌의 어머니 유니스가 말한 조지 스토스 목사는
본래 감리교 순회 목사였다가 1842년에 밀러의 재림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밀러주의자 중에 영혼 불멸설을 부인한 첫 번째 지도자이며 사람이 죽으면 무식 상태에 있고 그것을 영혼의 잠이라고 표현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본래 스토스 목사는 1837년까지 영혼 불멸설을 믿었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에 보스턴에서 뉴욕으로 여행하면서 침례교회 헨리 그로 목사가 쓴 중간 상태라는 수책자를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로우는 인간은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죽으면 부활 때까지 무식 상태로 잔다고 말하고 악인들이 지옥불에서 끝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스토스 목사는 그로의 주장을 신중히 검토하고 수년간 연구한 끝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840년 12월 17일부터 감리교회 동료 목사들에게 3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들을 모아서 1841년 봄에 질문, 악인의 영혼은 불멸하는가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1842년 봄에 그 내용을 더 확장해서 6편의 설교라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찰스 피치의 영향으로 재림운동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는 이 책을 반복 출판하여 20만 부가 넘게 보급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혼 불멸 교리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이 재림운동 진영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영국 성공의 대주교였던 알 휘틀리도 이 책을 읽고 공감할 정도였습니다. 1844년 1월 25일에 저명한 재림운동 설교자였던 찰스 피치는 스토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죽은 자의 상태와 악인의 최후 운명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당신이 오랫동안 홀로 주님의 싸움을 싸워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확신하게 된 결과 이제 마침내 당신 곁에 서기로 결심했음을 알리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재림운동 지도자 중에 맨 처음으로 조건적 불멸론을 공개 지지한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윌리엄 밀러는 1844년 5월 재림운동 신문인 미드나잇 크라이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침묵하며 이 문제의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범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스토스 형제의 중간 상태 및 악인의 최후에 관한 견해와 어떠한 관련성이나 교제, 동정도 없음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스토스의 견해와 절연한다는 선언입니다. 이렇게 해서 1844년 재림운동 절정기에 스토어스와 피치 그리고 밀러 추종자들 사이에 영혼 불멸과 관련된 논쟁이 있었지만 더 긴급하고 중요한 재림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함께 재림운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844년 10월 대실망 이후 상황이 급변하면서 2300주야 예언에 대한 해석 문제와 대실망 후에 부각된 안식일, 다침문, 또 영혼 불멸, 성소 문제 등 여러 교리 논쟁이 벌어지면서 재림 신도들은 분열하고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조수아 하임스는 총회를 제안했습니다. 1845년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뉴욕 알바니 시내의 그랜드 스트리트에 있는 기도의 집에서 알바니 총회가 열렸습니다. 윌리엄 밀러, 조수아 하임스, 수사 열리치, 또 실베스터 블리스, 앨런 갈투샤 등 약 60명 정도의 재림운동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당시 참석자들은 4부류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부류는 과거 부정파인데 이들은 재림운동 자체를 후회 비판하고 어떤 시간 계산도 반대했습니다. 둘째 부류는 계산 성취파인데 이들은 2300주야 계산 자체는 옳았고 예언도 성취되었지만 다만 사건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부류는 회의 동요파인데 이들은 계산의 결과에 실망하여 의심에 시달리는 사람들로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넷째는 제시기파인데 이들은 2300주야의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며 시기를 수정하고 연장하며 새로운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 중에 주목해야 할 사람들은 두 번째 부류, 즉 계산 성취파입니다. 이들 중 윌리엄 밀러를 비롯한 대다수는 안식일이나 하늘성소, 또 조건적 불멸 교리 등 새로운 교리들을 거절하고 그들이 전에 믿던 복음주의 교리들, 즉 일요일 예배와 영혼 불멸설, 불타는 지옥설 등을 유지하는 복음주의 재림교를 설립했지만 20세기 초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재림 기독교는 일요일 예배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조건적 불멸, 무의식 수면, 악인 부활로 소멸, 건강 기별들을 수용했고 그 결과 미국에 약 2만 5천 명의 교인들이 있고 기타 지역까지 합하여 약 10만 명 정도의 교인들이 있는 소규모 교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생명과 재림연합은 재림 신도들에게 조건적 불멸설을 전해주었던 조지 스토어스가 주도하여 만든 교파인데 일요일 예배 등 교리가 비슷한 재림 기독교와 합병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대실망 이후 성경적으로 확인된 제7일 안식일, 조건적 불멸, 영혼 수면, 악인 소멸, 세천사의 기별, 조사심판, 예언의 신, 건강 기별 등을 모두 수용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오늘날 212나라의 재림 기별을 전하고 있고 2370만 명의 신자를 거느린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계산 성취파 중에 조건적 불멸 교리를 거절한 교단들은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그 교리를 받아들인 재림 기독교와 저희 재림 교회는 현재까지도 존재할 뿐 아니라 재림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조건적 불멸론은 1843년 이전에는 재림운동 내에서 주류가 아닌 소수였지만 1844년 대실망을 거치며 포스트 재림운동 재편의 핵심 쟁점이 되었고 특히 안식일파 재림 신도들에게는 신앙의 기반이 되는 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엽에 미국의 강신술 혹은 강령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1847년 12월에 존 폭스 부부가 두 딸과 함께 뉴욕 하이드빌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 다음 해 3월 31일 밤에 두 딸 폭스 자매가 두드림으로 죽은 영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현대 강신술이 미국 전역에 유행하게 됩니다.
이 강신술은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들여 탁자를 움직이게 하는 탁자 강신술과 특히 위자보드가 나오면서 더욱 대중화됩니다. 위자보드는 나무판 위에 알파벳과 yes, no, 굿바이 등의 단어가 써 있습니다. 조그마한 삼각형 모양의 지시판에 손을 가볍게 얹고 주문을 외운 다음에 질문을 하면 지시판이 저절로 움직이면서 위자보드에 써 있는 글자를 가리키며 영혼과 대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강신술이 미국과 유럽에서 크게 유행하게 된 것은 미국의 남북전쟁과 세계 1차 대전 그리고 스페인 독감 때문입니다. 1861년에 미국에서는 남북전쟁으로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이어서 세계 1차 대전으로 유럽에서 약 2천만 명이 사망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20대에서 40대입니다. 그리고 1818년부터 2년간 계속된 스페인 독감으로 약 5천만 명이 죽게 됩니다. 죽은 자녀나 배우자, 연인, 그리고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강신술을 만나면서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셜록 홈즈 시리즈로 유명한 아서 코난 도일 경도 이 강신술에 빠지게 됩니다. 도일 경의 아들 킹슬리는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는 남동생도 독감으로 죽는 등 제1차 세계대전과 독감으로 가까운 친척 11명을 잃게 됩니다. 위로를 찾던 도일경은 영혼 불멸을 확신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심령 연구에 몰두하다 결국 강신술에 빠져듭니다. 그는 1920년부터 영국, 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 스칸디나비아 등 여러 곳을 돌면서 수백 회의 대중 강연과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1919년 강연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머리 위에 크고 강한 손이 놓였는데 부드럽게 앞으로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내 이마 바로 위에서 입을 맞추는 것을 느끼고 들었습니다. 나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얘야, 말해봐. 넌 행복하니? 침묵이 흘렀고 나는 아들이 사라졌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때 숨을 내쉬며 예, 너무 행복해요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는 1922년 강연에서도 기자들에게 아들과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죽은 사람은 더 행복한 차원으로 가는 것이며 거기는 범죄도 없고 탐욕도 없고 몇 배나 더 행복한 곳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과 교신할 수 있다는 강신술은 영혼 불멸을 믿던 일반 개신교인들에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게 되고 초기에는 재림 신자들 중 상당수도 강신술에 휩쓸렸습니다. 그러나 조건적 불멸론을 믿는 재림 신자들은 처음부터 이 현상을 악한 영의 장난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저희 재림교회가 출현하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는 재림 신도들을 안식일파 재림 신도 혹은 안식일 준수 재림 신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영혼 불멸 교리를 거부함으로써 강신술의 정체를 간파할 수 있었고 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루시퍼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죽은 자의 영으로 가장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강신술이 대유행할 때 믿음을 지키고 성경 진리를 수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실망 후에 안식일을 받아들인 소수의 재림 신도들은 1848년부터 1850년 사이에 20여 차례에 걸쳐 안식일 성소 총회를 통해 흩어진 신자들을 모으고 성경 교리를 체계화했습니다. 이 모임들에서 안식일, 성소 정결과 조사 심판, 예언의 신, 그리고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교리가 집중적으로 토론되었습니다. 당시 강신술의 유행은 재림 신도들로 하여금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강조할 필요를 느끼게 했습니다. 따라서 조건적 불변론은 재림 신앙의 한 기둥으로 채택되었습니다. 1850년 말에 이르렀을 때 엘렌 화이트는 우리의 입장은 참으로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압니다라고 선언할 만큼 주요 교리들이 일단락되어 하나의 신앙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조건적 불멸, 죽은 자의 수면 상태, 악인의 소멸 같은 진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림신앙에서 조건적 불멸론의 중요성과 그 의의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경적 인간관의 회복입니다. 조건적 불멸론은 인간을 창세기에 기록된 그대로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생명의 호흡을 함으로써 생령, 즉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의식이 중단되며 잠자는 상태와 똑같이 됩니다. 이러한 신학은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교회에 들어온 영혼 불멸설에 대한 반박이며 교정입니다. 조건적 불멸론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불멸성을 얻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이나 연옥에 간다는 모든 교리를 배격하고 로마서 6장 23절이 말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만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재림신앙과의 조화입니다. 영혼 불멸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즉시 상벌을 받아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조건적 불멸론은 죽은 자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조건적 불멸론은 재림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만 의인들이 부활하여 불멸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영혼 불멸설은 재림의 중요성을 감소시킵니다. 이미 상벌을 다 받았고 의인은 천국에 갔고 악인은 지옥에 갔는데 굳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조건적 불멸론은 재림의 필수성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품성 옹호입니다. 조건적 불멸론은 전통적인 영원 지옥 형벌설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사람이 100년도 못 사는데 사는 내내 죄만 지었다 해도 100년 아닙니까? 그런데 100년 지은 죄값을 영원한 세월 동안 불타는 지옥에서 치러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오점을 남기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을 영원히 고문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의 답은 악인은 불타 사라지고 존재 자체가 영원히 소멸된다는 겁니다.
영혼 불멸설보다는 이러한 소멸론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조화롭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적 불멸론은 지옥을 최후의 완전한 멸망으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영원한 것이지 죄인에게 주는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넷째는 예언 해석과 조사심판 교리의 토대 강화입니다. 2300주야 해석에 따르면 1844년부터 하늘 지성소에서 신자들의 조사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들이 모두 무덤에서 자고 있고 아무도 상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의인들이 죽자마자 이미 천국에 있다면 조사심판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조건적 불멸론은 조사심판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섯째는 강신술과 사탄의 속임수에 대한 방파제가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강신술의 등장은 죽은 자의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굳게 붙잡을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재림교회는 죽은 자의 영이 나타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강신술의 영혼들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하늘에서 타락하여 추방된 천사들이며 이것이 마지막 큰 미혹의 일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과학시대 대쟁투 588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을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토대가 되고 일을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영혼 불멸설은 결국 교회 안에 강신술을 끌어들일 것이며 주일 성소 교리는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에서 후퇴하여 로마 교회를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2절에서 큰 권세를 가진 천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것은 마지막 때 영혼 불멸설을 토대로 교회를 장악한 강신술을 은유적으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 불멸설을 믿는 교회는 결국 귀신의 처소가 되고 만나는 겁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04페이지입니다. 강신술의 이적을 믿는 신앙은 미혹하는 영과 마귀의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될 것이므로 악한 천사들의 가마를 교회 안에서 느끼게 될 것이다. 사탄은 성공했습니다. 오늘날 영혼 불멸설은 성경과 재림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와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는 신념이 되었습니다. 영혼 불멸설은 소설, 만화, 영화, 드라마의 소재가 되어서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인사체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상은 점점 강신술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읽었던 전도서에서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은 천국에 간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잠들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의 선물입니다.
사탄이 온전히 장악하지 못한 교회는 성경대로 조건적 불멸신앙을 가진 재림교회뿐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재림 신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거짓 위안과 두려움에서 떠나 부활의 소망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큰 미혹 속에서도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재림의 날에 깨어있는 신부로 주님을 맞게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